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십계명은 명령이잖아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자녀 양육 프로를 종종 보는데 거기 보면 요즘에 이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좀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뭘 할 때 존댓말로 이렇게 권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전문가 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미미 밥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아니 먹어야 돼요. 그러고 밥을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문가는 아니 먹어야 되는 거면 밥을 먹어야 돼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지,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해서 선택권을 줬는데 안 먹겠다고 그러면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할 때는 단호하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게 바로 이 명령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래요? 안 섬길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섬기지 말라 예요. 섬기든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 말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비롯해 보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 이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당연하지요. 행복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인가? 사전에서는 이 행복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이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마음 상태를 행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낍니까?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소원이 채워질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대체적으로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기도하고 삶의 보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기도가 있잖아요. 많이 아프신 분들, 정말 극한의 어떤 힘든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봄이 필요한 것이니까 괜찮은데, 그런 거 말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행복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추어 주신다고 설명해요. 신명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암몬, 모압 같은 나라들을 지칭하시면서 이 암몬과 모압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땅을 얻었는지 아느냐고, 내가 암몬에게 땅을 주었고 모압에게 땅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가나안이라는 땅을 특별하게 하나님께 유업으로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땅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만의 땅,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아모스 9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기적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내가 갑돌에서 탈출시켰다. 그러니까 출갑돌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도 내가 기르에서 구원하여 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기르, 출애굽 사건 이전에 출갑돌, 출기르라는 사건이 먼저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다 인정하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살아가기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땅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성공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삶의 보람도 필요하고요. 소위 말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은혜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또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뭔가 혜택이라고 할까요? 보상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뭔가가 그래도 있어야 하나님을 좀 믿는 맛이라고 할까요? 믿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가운데 쓰여진 책이 여러분 욥기입니다. 욥기의 많은 것들 중에 딱 주목하여 살펴볼 표현이 뭐냐 하면 1장에 2장에 까닭없이라는 단어예요. 까닭없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고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 욥 봤냐? 저렇게 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시자 사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욥이 까닭없이 믿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욥에게 주셔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확인해 볼까? 하고 이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 욥은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욥은 고난을 당했어요. 만약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면서 저 이광수 목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저 성도 누구누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고소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욥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에게 일어났던 이 까닭 없는 일은 우리들에게도 생길 수 있으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라는 요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며 누리고 싶어 하는 행복을 비본질적인 행복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의미는 사전에 보면 본래의 것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행복은 비슷한데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 본래의 것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동의하는데요.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으셨고 본질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본래의 행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이 본래의 행복, 본질적인 행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행복은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이 비본질적인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주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만 믿게 되면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결핍이 채워지는가 채워지지 않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수시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응어리진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이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거든요.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더 세게 기도하고 믿음을 더 강화해 보아요. 미슈메다 하면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마음에 슬슬 이제 화도 나고 실망도 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불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확하게 이랬다는 말이죠. 또 이 비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가 얻게 될 위험성의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행복은 대체적으로 나만을 위한 행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나는 행복한데 오히려 다른 어떤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간증의 대부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비본질적인 행복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받아서 뭔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증으로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나도 똑같이 저렇게 믿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지?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보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나는 더 헌신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지 않으시지? 우리 대학 입학 시간에 그 입시 무렵에 많은 학부모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요. 누구 합격 감사합니다, 누구 합격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애가 더 열심히 믿었고 더 잘 믿었고, 근데 자기 아이는 떨어졌고 다른 아이는 붙었고, 상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이 정말 진실한 간증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진실한 간증이, 자기가 누리는 이 행복이 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실하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세우는 간증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비본질적인 행복에 너무 심취되어 있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이라고 혹시나 믿게 된다면 이런 위험성이 우리들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나 이 비본질적인 행복은 우리 인간의 죄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비본질적인 행복은 자기를 위하여잖아요.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이라는 우상은 지극히 실용적이고 개인적이고 탐욕적인 신이었어요. 풍요, 다산, 가축의 번식, 전투에서의 승리, 가정의 번성 등 사람들은 바알을 통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이것이 여러분 죄의 본질과 딱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중심성, 자기사랑,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 나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죄와 결합할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이 땅의 신자들이 마지막까지 조심하고 경계하며 떨치기 위하여 애써야 하고 싸워야 할 우상이 있다면 바로 자기의 자기의 행복이라는 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의 안전,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예, 온통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의 요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라는 이 명령보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더 필요해요 라고 하는 자기 목소리가 더 강하고 더 크다면 어쩌면 자기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 마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자라면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 말한 그대로 이 비본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수준, 높은 수준의 행복, 더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행복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행복 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특별함, 독특함이 있다고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특별합니까? 땅 없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땅을 주셔서요? 지금 그래서 저 땅 찾으려고 전쟁하는 게 특별해 보이십니까? 음식과 비를 내려주셔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비본질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그 민족 중에 가장 특별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해도 내려주셨고 비도 내려주셨고 땅도 주셨고 음식도 주셨지만 유일하게 주시지 않는 한 가지, 바로 이 율법으로 설명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아람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이 받은 그 복이라고 믿었던 땅, 자손, 그들이 경험했던 출애굽과 같은 기적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는 주신 바 없는 이 말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별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고 드러내게 해줍니까? 땅입니까? 자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 저 사람 하나님을 믿으니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구나 라고 드러내는 것들입니까? 그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복들은 복이지만 이 복들은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 복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의 이 특별함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분이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면 저렇게 계시겠구나 하고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런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존재,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내가 의도적으로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라는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치 무슨 불의이웃 돕기 하고 기부활동하고 자선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자체가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이웃을 단 한 번도 의식하며 살지 않아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웃들에게 증거되면 그것이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자선단체 기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복되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열방에 마음껏 드러나게 하는 삶,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구나, 통치하시구나 하는 그것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셔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은 채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다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내시고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거 기도 가운데 얻으면서 주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최종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 우리 이제 중간에 온 거예요. 중간에 왔는데 이제 다 온 것처럼 철포덕 앉아가지고 아이고 행복하다 마마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죠. 왜 자기를 위하여, 왜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왜 그렇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지에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소소하게 주신 것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너 행복하지? 감사해. 그냥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너에게 주시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천국 가잖아. 끝난 거지 뭐.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면 마음에 어떤 요동치는 것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생각해 보면 뭔가 여러분 마음에 요동치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본질적인 행복,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믿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 구해서 주시면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그렇게 만족하며 살겠다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원래 부르심 받은 그 목적대로 살도록 그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작은 행복, 감사한 행복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가 우상이 될 수 있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족하는 삶이 우상이 될 수 있다니. 우상은 우리 도처에 깔려 있는 거죠. 사단은 언제나 이런 걸로 우리에게 유혹하죠. 뻔하게 부처님 갖다 놓고 절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호시탐탐 유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과연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여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고린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해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렇게 그의 편지를 끝내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늙고 병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우리의 삶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문제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지긋지긋한 이 문제들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한 확신하며 선언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통치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고한 삶을 살고 원하는 이 삶이 응답되지 않아 괴롭고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 그 어떤 것도 이 영혼의 평안은 빼앗아갈 수 없다. 육신은 후패해져 가고 육신은 날로 날로 쇠약해져 가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더욱더 강성하여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분이 근현대사에, 그것도 한국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그 9가지 감사의 기도, 아마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복으로 바꾸어도 되겠다 싶습니다. 한번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주셨으니 감사.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 예수 믿다가 편안히 생을 마감하는 것도 복인데 순교했으니 더 큰 복을 누려서 감사.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 천국 갔으니 감사. 아들 죽인 원수 아들 삼게 하셨으니 감사. 아들의 순교로 더 많은 천국의 열매가 생기게 될 것을 믿으며 감사. 이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 여러분,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팔복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팔복이 잘 아시겠지만 5장 11절에 결론이 이렇게 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거 사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미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그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미친 놈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지, 메조히스트인가 뭐지, 메조히스트 그래가지고 왜 막 때리면서 왜 막 쾌감을 얻어서 더 때려주세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난당하고 맞을수록 기뻐해라고 하니까.
미친놈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가 보지, 이러고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미쳤다고, 고난당하고 힘든데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냐고, 그게 왜 복이냐고. 여러분, 손 목사님께서 소망하고 누리셨던 복은,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손 목사님이 마음에 가지셨던 그 복은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이 아니라 영혼의 안전, 하늘의 상,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요? 정말 형통할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관점에서, 우리 팔복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에서, 이 비본질적인 행복의 기준에서는 아니요 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비본질적인 복들은 결국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더 적극적으로 그 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 안 믿으면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팔복의 나로 말미암아는 결국은 나 때문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일 겁니다. 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며 바라는 행복이 우상인지 아닌지. 그 행복이 지금까지 나에게는 전부였는데, 그 행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걸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하니 더 움켜잡으려고 하겠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좁다는 의미는 힘들다는 의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그 본질적인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충성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덜 중요한 것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들 중에서도 이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마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담임 목사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올해 10월 첫째 주부터 2년하고 지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짧은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목회라는 것에 대해 배우고 기도하고 고민하겠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본질적이지 않은 이 행복이 전부인 것인 것처럼 알고 추구할 때, 목회자가 그 성도들이 원하는 비본질적인 행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동의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지 저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과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하는 그런 행복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독대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고 우리 삶의 발자국 하나하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는 정말 여러분과 함께 애쓰고 노력하며 그 길의 길잡이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신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해요. 그러나 또한 간구하는 것은 그 잘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그 더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는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 허락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 모든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드러나는 인생.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을 보니 기뻐요. 아무 이유 없이 기뻐요. 이 아이들은 어떨 때 기쁘냐고 하니까 자기가 어떤 아빠 말에 순종해서 아빠가 기뻐할 때 그렇게 기쁘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겠지만 자녀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아버지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큰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적어도 여러분, 바울의 눈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고 그냥 거기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바울은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로서 더 큰 행복, 더 본질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행복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갈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더 영광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일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저는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이 가끔씩 저를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조금 더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조금만 더 젊었으면 정말 열심히 도와줄 텐데 나이가 들어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너무 감사하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 일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지 않아요. 교회 일은 여러분, 교회 일이 중요하면 젊을수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젊은 사람이 아쉽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이 일은 여러분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또 해야만 돼요. 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이것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봉사 말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 일, 이것 말고 성도에게 중요한 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사역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열방에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들을 때 그 기쁨을 누리며 경험하는 삶,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방의 빛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상상해 봤어요. 좁은 요 한 명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여기 우리 한 30명, 40명 정도가 한 줄로 쭉 서서 걸어갈 때 뒤에서 아이고 권사님 발 헛디딜라 조심하세요. 아이고 김 권사야 내가 길 잘 뚫을 테니 조심해서 따라오니라 하며 한 줄로 서로 이렇게 부축하며 걸어가는 그 길, 그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조금만,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어라고 외치시는 그 길, 그 영광스러운 길, 우리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